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을 재림의 약속이 주는 평안함이라는 주제로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그대로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창조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든지 유물론과 같은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무생명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장차 있을 심판을 예고해 주셨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어떤 지층이라든지 그런 화석을 보더라도 이것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주는 평안함 두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재림을 늦추시는가 그렇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한테 1000년이 그게 하나님한테는 하루도 될 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고 한 달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사람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두지 마라, 한정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두 번째는 주님의 긍휼 때문에 재림을 늦추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기 때문에 재림을 지금 계속 늦춰주시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왜 늦추시냐? 언제 올 거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해야 될 때다. 회개의 고백을 지금 생각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날은 그 날은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일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겪었고 했겠지만 이제 좀 눈을 감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다고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내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고 지금 당장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받으면은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여러 선생들이 하는 말들에 불안해가지고 여기 예수가 왔다 저기 예수가 왔다 그런 말들에 휩쓸리지 말고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서 누가 뭐 어쨌다더라 그런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말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재림의 기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7년 환란기를 이렇게 면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체험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면해 줄 테니까 기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이제 우리가 구원 교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원 교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칭의의 문제. 그리고 구원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최종적으로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까지 성경적인 기본 진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5분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성도와 성도 안에 이런 관계 속에서 살게 되고, 또 우리 성도와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계속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당시 이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던 그 통치를 받고 있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세계에서도 거의 뭐 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온갖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달한 만큼 또 거기에 비례해서 죄도 방탕함도 함께 그 안에 많이 만연해 있었던, 어쩌면 성경에서는 그런 좀 사악한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될 만큼 그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죄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를 거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서기 한 55년경 3차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들리면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앞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러 문제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시종일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런 분열에 대해서 특히 많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 바울파에 속했다, 나는 뭐 아볼로파에 속했다, 또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했다, 이런 하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는 누구 파다 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고 있고, 또 음행하는 일, 또 법정 소송 문제, 뭐 옷차림, 뭐 또 주의 만찬, 또 영적 선물 자랑하는 거, 뭐 온갖 종류의 이런 불법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무질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전서를 볼 때는 일단 책망의 말이구나라는 것을 일단 크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바른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어떤 영적 선물의 문제, 이걸 우리 은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은사 문제 이런 걸로 접근하기보다 이런 책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문제 이런 것들은 대체로 기복신앙을 추구한다든지 좀 어떤 신비주의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초보자들, 초보신자들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보면은 어떤 12장에서부터 영적 선물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많은 영적 선물들이 12장에서 쭉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최고의 선물이 뭐냐, 지금 그런 것을 13장에서 그거는 사랑이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출발할 때쯤에 그때 한 3월달, 4월달 초 그때쯤에 이런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인천 사랑침례교회 우리가 교회 소개 동영상을 올리고 하니 유튜브에서 사랑침례교회 관심 있던 분들 가운데, 대전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존 교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방언을 하시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동수 목사님 설교 다 좋아하는데 그 방언 한 개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 교회를 올 용의가 있는데 그 방언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설득하는데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1시간 동안 설득을 하고 했는데, 결국 그분은 오늘까지 제가 얼굴을 못 빼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참 어디부터 이렇게 참 설명을 해주면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할까 하는데, 일단 자기가 마음을 그게 맞다고 너무 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도저히 이게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은 교회 밖에 가서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기독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냐 물어보면은 뭐 예수님, 그리고 뭐 십자가, 그 다음 한 세 번 세 손가락 내에 들은 게 사랑 아닐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말 하지만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뭐 이런 말들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에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큰 기둥 같이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다들 보면은 사랑 이렇게 사랑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교회라는 데서는 좀 많이 뭐가 베풀고 많이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무슨 일을 해도 웬만하면 그냥 다 그냥 봐줄 것 같고 웬만하면 여기 오면은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것 같고 좀 그렇게 이해를 많이 이제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오늘 본문도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 그럼 그게 정말 다 틀린 말이냐? 그건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게 그저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주는 거 읽어보면 마치 그거 아니냐는데 이거 13장의 오늘 문맥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석가들은 하는 말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성경의 여러 문맥들, 여러 구절 가운데 정말 잘못 이해되고 있고 잘못 오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게 그냥 사랑하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오늘 주석가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결혼식 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는데 아마 사랑장 이야기를 해주셨나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예, 아마 하시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게 13장을 이렇게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있어야 될 필요한 신자들에게 필요한 영적 성숙함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 성숙함이 필요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3장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하나의 통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만 달랑 잘라서 이야기하면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뒤에 결론만 이야기하는 이렇게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은 12장부터 13장 이 두 장의 말씀을 그렇다고 2시간, 3시간 한다는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12장과 13장 이 한 덩어리인데 그 12장에서는 영적 선물,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은사의 특성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영적 선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성숙함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장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영적 선물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선물의 그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 영적 선물은 왜 있느냐? 우리 성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필요한 거다.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12장 1절에서 지금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영적 선물이 참 많이 넘쳤습니다. 방언도 하고 대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적 선물을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영적 선물 사용하는 게 마치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장난감 다루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영적 선물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선물의 이런 특성들을 설명해 주면서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영적 선물은 하나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 1절에서 3절 보니까 같은 주님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다 예수님만이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 아래 놓이고 마땅히 우리 믿는 자도 자기 자신을 그래서 어떤 통제를 하면서 조금 자기 자신을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줄 빼놓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주님을 고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렇게 방언한다는 사람들, 성령 체험한다고 이제 하는 분들 그런 모습들 옆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기가 성령 체험한다면서 이 막 눈이 뒤집히기도 하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들은 분들은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막 방언하니까 자기 럴럴럴러 하니까 자기도 럴럴럴러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래서 까마귀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 듣다가 너무 우스워서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분이 참 무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무슨 소리라도 내긴 내야 될 거니까 그냥 무심코 나온 게 까마귀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줄 빼놓고 있는 게 그런 성령 체험한다고 하는 게 그게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지금 사랑하고 기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부드럽고 하는 거, 이거 정신줄 빼놓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를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선물의 특징 하나가 되게 하는 두 번째 특징은 같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선물들을 보면은 다 다른 선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선물들 다 받은 거 아닙니다. 다 이 사람은 방언도 하고 저 사람은 통역도 하고 저 사람은 나눠주는 거, 섬기는 여러 가지 이제 각자 다른 직무를 받고 각자 다른 이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보니까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게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같은 주님으로부터 다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세 번째 특징, 우리는 같은 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각자의 어떤 내가 방언을 한다 뭘 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좀 더 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선물들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물들인 거지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선물들은 하나 되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하는 일에 사도들이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사도가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뭐 최근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지금 하면은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 거짓 대원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 사도도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쓰이고 지금은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것이지 그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 혹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교리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일에 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무슨 환상을 이렇게 막 파노라마를 보여주시가지고 막 그걸 제가 막 이렇게 적고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1시간짜리 그냥 비디오를 쫙 보여주면 그냥 딱 적었다 그냥 그것만 적으면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11시까지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 안 하면은 제가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직까지 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적 베푸는 일, 또 고친다, 치유한다, 뭐 방언한다 그런 거 다 언제 쓰였습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고 지금 누가 치유한다고 하는 분들 저 안병동에 가가지고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딱 안병동 한 바퀴 돌고 그냥 다 나서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제가 나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안 났으면 믿음이 없어서 안 나왔다 그러고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물들은 우리가 같은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같은 침례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죄인이 일생에 한 번 믿어서 회심받을 때는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성령 침례가 같은 성령으로 받지 않습니까? 뭐 성령님, 이 성령, 저 성령님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받아서 같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번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성령을 나한테 성령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주십시오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나한테 주신 성령님이 나한테서 충만하게 항상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나와 있지만은 방언하는 일, 지금 이 시대에 방언하는 일 그런 거는 성령 침례의 증거가 전혀 아니다. 이 시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다 방언했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방언하겠냐? 모두가 다 대언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속하면은 다 한 사람 전부 다 코만 된다든지 전부 다 손만 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기형이죠. 그죠? 정상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듯이 각 지체가 되듯이 각 사람에서 나오는 은사, 각 사람에서 나오는 선물도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다양하니까 선물도 같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쓰여진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12장 1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영적 선물의 두 번째 특성.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제 유니티가 된다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한 가지 일만 할 거냐? 하나가 될 거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이지만은 여러 지체로서 다양성을 보여야 된다. 교회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일만 이게 집중하게 되고 또 교회가 너무 한 방향 우리는 이것만 주창하면은 교회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니티 이런 하나됨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와 함께 또 우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성도 함께 있어야 된다. 교회가 그래야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교회가 우리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립교회라고 합니다.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침례 교단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굳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독립교회 이렇게 부를 뿐이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반석 침례 교회 이렇게 옛날에 에베소 교회 있듯이 그렇게 편하게 부르면 되는데 어떤 특정 교단이라고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독립 교단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 정동수 목사님 통해서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이제 독립 교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이제 듣고 나서 너무 이게 좋고 해가지고 이 독립 교회라는 거 이런 거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집에 가면은
뭐 장로교회 뭐 틀렸다, 감리교회 알미니안주의 뭐 틀렸다. 집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렸다 소리만 계속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그동안 쏘가 다 엉터리다. 또 CT에서 이렇게 TV 보다 보면 목사님 뭐 한마디 하면 저거 틀렸다. 또 5분 듣다가 한마디 하면 저거 틀렸다. 한 50분 보면 10번 이상 틀렸다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립교회 안에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가 잘하자고 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좀 고쳐보자. 이제 그러한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교회를 해야 된다. 킹제임스 성경을 좋은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개혁 성경으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한다든지 저 사람들은 멀쩡하게 지금 뭐 장로교나 이렇게 감리교회 가시는 분들한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뒤통수 대놓고 그렇게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이런 이제 유치한 그런 일이 이렇게 너무 처음에는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지나친 그런 순수함에 대한 그런 욕구, 순수함에 대한 그런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이런 다양함, 이런 거를 놓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이게 너무 우리만의 오히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리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숨막히게 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양성의 첫 번째로서는 1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몸이 생활을 하고 또 몸이 또 성장도 하고 또 그 몸이 섬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다른 기능들을 잘 해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내용들 보면은 귀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귀는 듣는 일을 해주고 눈은 보는 일 잘 해주고 눈이 자꾸 듣는 일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본인의 일을 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 또 내부 장기들도 심장은 심장 할 일, 간은 간이 할 일, 그런 거 다 역할 잘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의료계 이런 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갑상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보면 갑상선은 우리가 좀 아주 거의 현대에 들어와서 이 기능이 알려졌지만 옛날 사람들은 갑상선이 인체에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면역기관 이런 것 때문에 이 갑상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갑상선이 안 좋으면 아마 뭐 추위도 잘 찬다든지 아마 비만도 생길 수도 있고요. 갑상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섬김이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를 따름이지 그 섬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쓰이고 있다. 그저 쓸데없이 있는 기관은 아무것도 없다. 각 지체가 다 귀하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능으로서 다 필요한 그러한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성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21절에서 2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각 지체들이 서로에 대한 의존성,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저 지체가 필요해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지체가 없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히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손이 발에게 난 네가 필요 없어, 발이 손에게 넌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시면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무릎만 한쪽 무릎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만사 귀찮지 않습니까? 두통만 와도 그냥 하는 일 다 귀찮고 그냥 뭡니까? 발끝까지 다 아픈 것 같고 하는 일도 재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지체도 같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한쪽 손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한쪽 팔이 가서 한쪽 손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있고 같이 거들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서로에 대한 의존성, 나는 당신, 나는 형제님, 나는 자매님이 있어서 내 일이 더 쉽게 수월할 수 있고 형제님이 있어서 이 일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당신 하는 일, 나 하는 일, 물론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데 그런데 지금 영적 선물에 있어서 볼 때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 중요한 것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것도 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몸에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이 손목이 심지어 팔 하나가 없어도 치료만 잘 해주면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 하나도 없어도 다리 2개가 없어도 팔 2개가 없어도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치료해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간이 없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뇌가 없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생체 내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부위들이 있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선물들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보다 저는 선물들 안에서도 더 중요한 순서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지금 서서히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31절에 보니까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넌저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선물들이 이제 12장 쭉 있는데 영적 선물들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 영적 선물, 은사들은 더 좋은 역할을 한다. 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오늘 영어 표현은 greatest라고 하는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게 최고로 좋은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이제 13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됨이 필요하고 또 다양성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하나됨과 다양성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개 다 균형 있게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사랑이 있을 때 이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숙한 성도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석가들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 사랑은 우리 몸에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몸에서 혈액과도 같은 것이다. 뭐 심장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지만 그거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 지체들 다 연결해 주는 건 누구냐? 결국 피라는 거죠. 피는 우리 몸 구석구석 전혀 안 가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에서 들이마신 공기 모든 말초 조직까지 다 보내는 일 그거 혈액이 피가 해주고 있고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음식물의 그 영양분도 피를 통해서 각 지체마다 다 공급해주고 있고 심지어 몸 속에서 생긴 그런 노폐물들 안 좋은 것들 피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다 배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각 조직 연결해 주는 거 다 피를 통해서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주석가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사람의 몸에 있어서 피와 같은 것이다. 혈액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선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지라도 또 얼마나 그 영적 선물이 멋있고 또 아름답고 또 영적 선물이 심지어 많이 있든지 간에 그 어떤 것들보다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영적 선물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도 nothing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왜 중요한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안에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절에서 3절 사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영적 선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하는 거, 대언하는 거, 그리고 지식, 그리고 믿음, 또 그리고 희생하는 거, 자기를 죽음으로서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사람이 성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로봇이 대신 와가지고 한번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전에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커피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한 동전 한 2개 넣고 커피를 딱 뽑았어요. 나한테 커피 대접을 해줬어요, 자판기가. 근데 이 커피 마실 때 여러분 자판기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판기님 나한테 커피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드시나요? 저는 그런 마음까지는 안 생기는데 혹시 저만 없나요? 다들 있는데 예. 특별히 그렇게 기계가 했으면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아마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은 뭐 자매님들도 형제님들 가운데서 누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접시에다 커피를 몇 잔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일,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 에베소서 제가 4장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 안에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으면서 제가 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참 초보자가 이 뭐 몇 번 안 해본 사람이 안 하던 평생 안 해본 일을 하려니까 막 몸도 막 이렇게 평소에 가렵지 않은 데가 막 몸도 가렵고 막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약국에서 약 좀 바르려고 했더니 또 약국 문은 또 닫았고 그래서 막 이 내일이 아닌가 왜 이게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지 막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뭐 갑자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사랑이 갑자기 이렇게 넘쳐서 설마 그러겠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가만 들어 누워서 눈 감고 그냥 숨만 쉬고 있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 한다고 했으니 또 하기는 해야겠고 그게 인간적인 그 솔직함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생각하면서 하는데 과연 내가 또 이런 게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쁨을 하면은 이런 게 생길까? 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는 얼마나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있나? 그냥 마지 못해서 숙지하는 기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제가 그래서 좀 반성도 하고 또 제가 내 안에 있는 그 진심이 뭘까? 좀 돌아보는 시간, 좀 그런 저는 귀한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쪽만 이렇게 사랑을 준다고 주면은 그건 집착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어떤 것이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십시오 구하고 지금 내가 사랑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대로인 것보다 이렇게 있지 말고 주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 나한테 주신 그 사랑 나도 형제들과 나누고 싶고 나도 자매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하는 그 진심을 또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제가 하는 게 또 못마땅하고 왜 저것밖에 못하나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또 저 형제를 하나님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또 그러한 기도를 또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은 세워준다. 세워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4절에서 7절 참 거의 중심이 되는 내용인데 이 구절 그냥 읽으면 사랑은 그냥 참아야 되는구나, 그냥 시기하지 않는구나, 그냥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예의 있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앞에서 12장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적 모임에서 질서 없이 자기의 선물들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은사, 선물들을 시기하는 일, 지금 그러한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깨달은 것을 대해서 내가 좀 안다라고 자기의 지식을 우쭐대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심지어 고소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동하는 것,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옷차림 하나까지도 무례히 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 말씀을 4절에서 7절 사이에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가니까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보면은 정말 이 참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그런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은혜로 막 덮는다, 사랑으로 덮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권면을 하고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 권면을 하고 반복되면 징계까지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무리에서 내쫓아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절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그리고 이 자유의 소식, 이 현실을, 이 좋은 소식을 북한에 전하는 일, 교회도 하고 세상도 하고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거 막는 일, 그런 거 불법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4절에서 우리가 7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다시 아까 봤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자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랑의 이 선물 이것은 뭐와 일치되느냐? 성령님의 그런 선물, 성령님의 열매와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랑이 가진 모든 특성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난 일이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로 끝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제 13절에 가니까 사랑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잠시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언하는 거, 뭐 지시, 방언 이런 것들은 영구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있는 것이고 사라지고 또 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일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합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한 것이다. 사랑만이 영원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은 그때는 부분적인 것도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이제 완전히 주어졌으니까 이 성경이 완전히 주어진 약 AD 90년 이후로는 더 이상 뭐 이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끝났다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도 그렇게 믿지만 뭐 정 목사님도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지식의 선물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방언하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건 다 걸쳤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은사, 지식의 선물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완전한 것이 오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지식 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더 이렇게 성숙하게 해주는 거, 그게 뭘로 가능하냐? 사랑으로 가능하다. 지금 그런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이제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영적 선물들, 은사라는 것이 이렇게 넘쳤는데 마치 그 영적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런 수준밖에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마치 이 공구를 사용해서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 중요한 일, 그런 좋은 일에 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 때는 좀 아이는 아이답게 이야기하고 또 아이처럼 생각하고 뭐 이걸 다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너무 슬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로 성장해서 이제 좀 어른처럼 생각하고 또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처럼 이해할 줄 아는 거, 감사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또 이런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일들을 버릴 때 이제 우리가 어른의 모습, 성숙한 모습, 사랑이 풍만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일들을 버려라. 이제는 버려야 어른께서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도 모두가 다 소년기, 유년기 다 거치면서 지금의 성년기로 이제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년기 때 했던 거, 그런 것들 다 이제 버리면서 아마 이렇게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 이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서 나타나는 거 뭡니까? 성숙함.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뭐냐? 원천이 뭐냐? 바로 사랑에서 이런 어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마지막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가장 큰 것, 그레이티스트,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셋이서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왜 함께 가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믿음에 힘을 더해주고 소망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 그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이 믿음도 소망도 힘있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믿음과 소망과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근데 그 소망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때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서 완성이 되고 거기에 끝나는 거지만은, 그리고 우리의 소망 뭡니까? 재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 다시 일어서는 순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다 믿음도 소망도 거기에서 완성이 되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거하고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적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는 것도 사람들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선물, 은사 이런 거 받는 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절에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이는,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었을 때 교회가 변화하고 하나가 되고 다양성을 발휘하고 이러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성숙함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성도 필요하지만 이게 균형이 있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몸에 병이 오듯이 교회 안에도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체만,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교회도 생각하고, 또 너무 교회만 생각한다고 해서 교리에만 그냥 파묻혀가지고 이게 맞다 틀렸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함을 가지고 성도의 성숙함을 발휘해야 된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도 사랑을 통해서 온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